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날과 이 교회와 공동체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제 안에 제 삶에 임재하셔서 죄악의 온갖 불순물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지혜와 말씀의 은사, 각종 신령한 은사를 간구합니다. 그 은사들로 이웃을 당신의 눈길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열매들도 사모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같은 주님의 좋은 성령의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당신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그를 높이리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높임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을 마치면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들과 복된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악인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곳들을 기억하며 축복할 수 있는 노년의 지위와 시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곳곳의 우상 숭배들과 공의가 굽고 정의가 무시된 범법들, 그리고 약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올리는 것에 저희들이 같이 아파합니다. 오 주님, 작은 것에서 당신의 공의와 질서에 순종하겠사오니 이 땅의 교회의 거룩성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흐르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주님의 뜻이 소망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온 열방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복을 사모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들이 기쁨으로 학업을 배우며 지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진로들을 열어주사 온 열방과 전 세계에 나가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군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소망의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척추 수술을 앞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으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도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 주시고 수술을 인도하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5편에 올라가는 노래 중 14번째 시입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제각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바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고 12지파 형제들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는 그때의 어울림과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히브리어로 힌내, 보십시오. 마토브 우마나임,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앉아있는 것 또한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형제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아래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유대감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를 향한 책임을 다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일 때마다 항상 지파와 가문별로 점검하고 또 계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야곱의 가족들을 언급할 때 일일이 그 가문과 또 형제들을 다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 지파와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 때에도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다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여정에서 진을 이동시켜 진칠 때에도 동쪽과 서쪽 또 남쪽과 북쪽 12지파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두 함께 진을 쳐야 가장 안정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완공하고 또 봉헌할 때에도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하루에 한 지파씩 차례대로 하루에 다 드려도 되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그래서 총 12일에 걸쳐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봉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그 지파와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다시 그 명수를 계수할 때에도 일일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세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매 지파를 계수하고 또 점검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가문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별 설교할 때에도 그 지파와 또 가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사기와 또 사울 왕 때에 지파 연합의 위기를 잠시 겪었지만 다윗은 지금 12지파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전반절은 형제 연합의 좋음과 또 즐거움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최상의 기름 같고 다른 하나는 헤르몬 산의 이슬 같다 노래합니다. 본문 2절 읽어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 위에 최상의 기름 같구나.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깃 위로 흘러내리는, 이렇게 옮겨볼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1년간 머물렀고요. 성막을 완공하고 한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적인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출범했고, 바로 그 최고의 축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루어진 순간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말 이제 하나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특별히 머리, 수염, 또 옷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형제 자매의 연합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에 비유합니다. 값진 기름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또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을 구별되고 권위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형제 연합을 계속되는 3절 전반절에서 한 번 더 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헤르몬의 이슬 같구나. 시온의 산들 위로 내리는,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다 끝나고 가나안의 땅도 정복하고 또 약속의 땅을 그렇게 선물로 받았으며 이스라엘은 정착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았던 한 조각을 실현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또 매일의 제사를 섬기면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또 다윗의 나라를 향하여서 매일같이 헬몬산에 눈을 날려서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온 이스라엘 땅을 이슬로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축복의 정점의 나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슬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매일 아침에 영롱한 구슬방울처럼 들판 가득히 맺혀 한낮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고 도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북쪽 지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시온, 그 남쪽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남쪽의 사람들은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기 위해서 또 내려가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연합했던 것을 다윗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명령하셨다. 야훼가 축복을, 즉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옮겨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연합해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밑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쳐보면 참 축복된 자리구나. 그 밑을 이렇게 헤쳐보면 그 밑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연합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먼저 가족 단위, 그래서 가문과 지파의 연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게 묵상될 시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묵상되어야 할 시입니다.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 이 시편 133편이 희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 놓인 형제 연합이라는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로부터 형제들이 분가해서 헤어지는 그 연합의 깨어짐과 불화가 낳은 후회스러운 결과들을 잘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 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결별이 그것입니다. 족장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레위 지파 간에 그런 권력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사사기 끝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형제들 간의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거의 그 베냐민 한 지파가 멸절당하는 그런 연합의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멸절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실 초대 왕정 사울을 일으키셨고요.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고 또 포로 이후에도 사마리아와 또 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형제 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죠. 형제가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을까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또 소유를 연합적 경영을 통해 그 기업을 나누어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지파의 기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연합의 확고한 결속력이 이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민족과 나라를 지켜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 차례나 아수르 바벨론 또 로마에 의해서 그 국가가 멸망당하고 해체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000년 만인 1948년에 이스라엘은 형제 연합의 정신으로 다시 국가를 형성했고 아마 이 시편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또 쇠퇴의 위로에 처했을 때 강력한 힘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형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과 또 그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외부적으로는 나아가서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형제 연합을 이루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가져오게 되는 사명과 또 이 시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대략 세 가지 영역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연합을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과 또 사회 속에서의 형제 연합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용서와 포용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위와 힘을 가진 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을 향해 혹시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를 바라볼 때 형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배층과 또 피지배층이라는 계층적인 억압 질서를 극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인 평등의 공동체를 희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사실 합의로 사회적인 약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그 바로의 학대와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오네시모라는 그 탈출한 한 종을 만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죠. 이 오네시모란 종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노예제도 철폐라는 개혁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제도 자체가 아예 무색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할 정도로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형제로 대해 주기를, 그 빌레몬에게 그렇게 해 주기를 정중히 부탁을 했던 것이죠.
형제 연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권위 있는 아론과 같은 자로 인정해 줄 때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론과 같이 대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회적인 지위나 또 물질적인 소유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격적인 이러한 평등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연합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탄생에 관한 그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런 미드라시죠.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예후다와 요엘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인 예후다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세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요엘은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 들판에서 늘 함께 일했고 그리고 수확해서 밀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 요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형님 유다 형님에게는 아내도 있고 세 자녀도 있어. 내게는 가족이 없지. 그래, 형님은 자기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밀이 필요할 거야. 나는 밀이 필요하지 않지. 내게 있는 밀을 뚝 떼어다가 형님에게 가져다 주어야지. 그래서 그 밤에 요엘은 일어났고 자기 밀의 일부를 취해가지고 조용히 예후다 형님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 밤에 예후다도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어. 내 아내는 나를 도와주지. 하지만 동생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누가 그를 돕겠어? 그 밤에 예후다도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밀의 일부를 떼어서 조용히 요엘 동생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형제가 길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형제들의 연합을 보셨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소야말로 거룩한 곳이며 성전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이 장소 모리아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것이 그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대인 미드라시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형제 사랑 또 연합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용서와 또 화해로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 위임된 권세가 있다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계속되는 무제한적인 용서라고 마태복음 18장 교회 규정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제시한 네 가지의 그 원리에 따라서 오직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또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저 이어 지켜 나가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형제 연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이 오늘날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간의 그런 형제 연합의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먼저 이루셨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를 분리하던 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1.5m 높이로 된 그 담에 이런 글귀의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창조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초대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형제 연합, 또 구원 드라마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형제 연합을 보배로운 기름과 또 헬몬산의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값진 기름이 사람을 빛나고 향기롭게 만들며 또 이슬이 생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듯 형제 자매의 연합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정과 사회 또 교회 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형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